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구약성경 119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다같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찬양대 남성들이 많이 있어서 좋네요, 그죠? 네, 찬양대는 부흥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안 나와서 그냥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일 우리 그 세대 통합 예배 드렸는데 좋았죠, 그죠?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 어쨌든 예배가 잘 성장하고 또 회복되고, 또 우리 성도들 마음도 너무 코로나에 눌려가지고 또 언제 또 뭐 확진이 자꾸 늘어난다 하는데 또 눌려가지고 그러지는 마시고, 너무 기죽지는 마시고 믿음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하면,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성막에 주어진 이름들. 네, 성막의 이름들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혜를 잊게 하셨는데 은금, 폐물, 의복을 취하여서 나오게 했어요.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노역의 값이다, 노예살이 종살이의 값이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쫓아내려면 그냥 쫓아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데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질리니까, 10가지 재앙이 날아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집에 있는 재물들을 막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한 보따리씩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은혜죠.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은 재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쁜 마음으로, 오늘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들로 성막을 짓게 해라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또 의무이다 하는 거죠. 왜? 거저 받았으니까 주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의무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했을까? 오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된, 참교회된, 성전된 나를 짓는 게 더 중요해요. 이 말씀은 건물 지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를 지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뒤에 가면 또 한번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핵심이 핵심. 오늘 설교 전체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자 했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8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해 라고 보여주시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지으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중에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짓지 않으면 갚아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기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갚아준다 한 이유가 그 준비해 와야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길이는, 높이는, 넓이는 이만하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모형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하나님은 성막의 모형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거다라고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겁니다. 모양대로 짓는다는 것은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크기는 이렇게 해라, 넓이는 이렇게 해라, 높이는 이렇게 해라. 말씀대로, 말씀.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고 성경 읽어라 하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대로, 말씀대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 것이 열매가 되고 알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막은, 성경은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데, 더 많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몇 가지만 하는데, 첫째, 성막의 다른 이름은 장막입니다. 장막. 출애굽기 35장 18절,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장막은 임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민수기 9장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는 순례자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광야 훈련을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고 가나안에 살게 하십니다. 이 내용들이 다 중요한데 설명은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머무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신명기 31장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장막을 쳐요. 그래서 구름이 쭉 일어나요. 구름이 쭉 일어나면은 백성들이 성막도 걷고 자기 텐트들 다 거둡니다. 짐 다 정리해서 출발합니다. 구름 기둥이 쭉 출발해요. 어느 순간에 구름 기둥이 멈추고 구름이 쭉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집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살 줄로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평생 살 줄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면은, 저는 나이를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30, 60, 90까지. 90까지 살면 잘 사죠, 그죠? 장수했다 그래요. 30까지 어렸을 때입니다. 자기를 준비하는 기간. 30부터 60까지 열심히 사는 기간. 60부터 90까지는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는 기간. 60이 넘었다 하는 분들은 자기를 준비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세상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해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 특별한 뉴스상에서 가장 특별한 뉴스가 뭘까? 뭔지 아세요? 다 아시네. 예.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죠? 멀쩡한 사람. 최연소 일본의 수상이 되었고 최장기 집권을 한 그런 사람인데,
유세 지원하다가 뒤에서 총 2발 쏴서 그만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임시적인, 이 세상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생각하지 말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막은 신약 교회를 나타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리. 예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훈련받는 장소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죠, 그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죠. 식당에 가서 음식 먹죠. 교회는 훈련받는 장소예요. 신앙의 훈련받는 장소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날에는 새 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겁니다. 교회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예시록 21장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출애굽 성도는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교회를 통과해 나가고 있어요. 장막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가나안과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새 예루살렘에 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기간을 준비해서 훈련받아서 신앙을 잘 훈련받아서, 여러분 신앙 훈련 잘 못 받으면 천국 가서도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천국 가면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은 그냥 처음 오늘 교회에 들어온 사람하고 50년, 70년 예수 믿은 사람하고 실력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기도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대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만 받았다는 그런 사람과 바울같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며 자기 생명 전체를 바쳐서,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신앙한 사람과 오늘 예수 믿겠습니다 한 사람과 신앙의 격차는 어마어마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을 메우려면 많은 기간을 훈련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훈련을 많이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또 청년기가 되면은 어디를 가죠? 잘 모르시는구나. 군대를 가요. 군대에 들어가면 바로 입대해서 바로 그냥 자대 배치해서 근무하죠. 훈련소를 거쳐. 훈련소. 반드시 훈련소에 가서 한 달이나 2달의 훈련을 거쳐야만 자대 배치라는. 훈련소는 교회예요. 교회. 이 세상을 말해요. 자대를 배치받는 것은 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훈련을 열심히 잘 받아서 주님 앞에 존귀함이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막의 다른 이름은 성소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거니까 성소를 지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한 목적은 택한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내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들어간대요. 우리 하나님은 강제 침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단 침입하지 않으세요.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면은 우리가 허락하면은 인격적으로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매일매일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요청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것이지,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도 물론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서 자꾸 접촉을 하세요. 그런데 모시는 것은 달라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하고 오시게 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들어와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백성을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신앙은 주님으로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얼마나 해보셨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해보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것에 실패하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믿으니까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신앙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그걸 동행이라 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혼자 내 팔 흔들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신앙이냐?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성소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하나님은 교회가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셨어요. 교회를 확장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로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우주적인 성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성전 삼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땅의 성전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교회도 건물도 있지만 교회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참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으로 세상에 가득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서서 성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그럼 회막은 뭐냐? 회막은 하나님과 그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끌어냈다 말씀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성막을 짓게 하신데 그 회막에서 우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그러니까 반드시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회막을 세우고 성막이 완성되니까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모세와 함께 대면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한 것들 하실 말씀들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야 돼요. 물론 내가 성전이지만은 또 예배당인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를 받으리라. 은혜가 없으면 시원찮아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시원찮아요. 은혜가 없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만사가 귀찮아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 각자는 자기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정하고 만나야 돼.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도 만나고, 점심 먹고도 주님을 만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주님을 만나고, 시간을 정하고 만나야 돼. 그 만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입니다. 민수기 8장 9절,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온 회중은 그 앞에 나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진행하는 자가 있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가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성전에 나와서,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고 회막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성도는 성령과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불화가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불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불화합니까? 일치합니까? 내 몸이 손 따로 발 따로 놀아요. 어때요? 손발 따로 놀아요?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밥이 오면은 손으로 밥을 떠먹어라. 그죠? 그러니까 숟가락이 잡고 손으로 밥을 떠먹는데 입을 벌려라. 그죠? 그래, 숟가락 집어넣으면 씹어라. 머리가 다 지시해요. 불화가 없어요. 다 지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는 다 수족과 같이 순종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불화가 없어야 돼.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불화가 생겨도 빨리 해결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막의 다른 이름은 증거막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자, 첫째, 증거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어떤 자에게 나타내냐?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세 가지 중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또 십계명. 잘 아시네요, 그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긴 항아리,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요. 지성소 휘장을 막아놓습니다. 함부로 못 들어게. 누구나 함부로 못 들어와요. 예수님이 찢어 놓으시기 전까지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죄를 대속하는 희생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레위기 4장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긴 항아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나타내요. 세 가지는 전부 다 불순종한 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그 위에 속죄자 뚜껑으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뭘 보느냐? 그 속에 있는 십계명,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안 보고 그 위에, 속죄소 위에 피 뿌려진 피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세요. 뚜껑 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베세메스에서 소가 베세메스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에 있는 거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렸나 뚜껑 열어봤다가 5만 7천 명인가 700명인가가 죽었다 그러죠. 뚜껑 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놓는 거죠. 그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아요. 혹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또 무의식 중에.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거쳐서 주님 앞에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10분, 30분 전에 미리 나와서 회개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씻고 예배하라는, 씻고 예배하는.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해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하나님은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을 선택을 하십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여서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성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대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를 다 해서 드리는 예배, 그걸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음, 힘, 뜻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많지가 않대요. 오늘도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죠? 손 들어봐요. 딴 생각. 1시에 누구 만나려고 약속해 놓은 거, 어디 가려고 계획하는 거, 다 헛방이에요, 헛방. 마음이 거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앉아 예배하여도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 전부를 들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받으시지만은 그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딴 생각, 다른 생각, 말씀이 귓가를 스치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 헛된 예배, 헛된 예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단 말이죠. 그 예배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 드렸는데 온전하게 드린 예배만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머지들은 다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상급이 적어요?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는 네가 딴 생각했지, 딴 데 가려고 했지, 다 제거하시고 진리의 예배, 영으로 드린 예배. 우리 성도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막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민수기 17장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 말씀은 고라, 다단, 아비람 사건이에요. 그죠? 이들이 너희들만 왜 제사장해? 왜 아론만 제사장해? 고라, 다단, 아비람. 고라, 다단은 레위 지파예요. 아비람은 장자, 르벤 지파예요. 우리가 장자인데 왜 우리가 제사장 못해? 왜 아론만 해? 고라, 다단,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 거죠. 그죠? 12지파 대표자들 지팡이 가져와라.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왔어요. 아론의 지팡이도 그 앞에 놓아라. 다음 날
아론의 지팡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이 불가능한 거죠. 지팡이는 이미 잘린 거예요. 그죠? 말라 비틀어져도 수년이 된 나무예요. 근데 여기에 우미 돋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걸 건드렸단 말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고라, 다단, 아비람은 땅 속에 파묻히고 말았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앞에서 말씀했던 성전이 되어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나를 신령한 집으로 자꾸 지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자기를 집으로 지어가고 자기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자기를 신령하게 거룩하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고 우리 성도들은 함께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룩한 집을 잘 지어가며 자기 스스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권세 받은 것을 가지고 이 권세를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막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렀습니다. 장막, 성소, 회막, 증거막 뭐 다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이 속에 담긴 의미 속에서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나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꼭 만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